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은 율법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다 똑같이 죄인 아니냐? 그러면 그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익,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러면 율법을 주시든 주시지 않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율법의 유익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연약한 나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어떤 깊은 반항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러면 하기 싫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할 때 또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을 때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맹독성이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잠잠한 것, 그러나 그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부추길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명시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이게 죄네 라고 인식을 해요.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죄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가 일부러 그것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인지는 몰라요. 그냥 내 안에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이게 죄였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막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한 나음, 유익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답하는 장면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로는 오늘 후반부 말씀처럼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후의 말씀 부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히 아파요. 그리고 막 입맛이 없고 슬슬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게 왜 죽는지, 왜 아픈지, 왜 입맛이 없는지, 왜 힘이 없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의료가 발달하면서 이게 암입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이것은 무엇이 부족해지고 무엇이 약해져서 이것이 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라고 규명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공급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악해지고 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즘과 같이 절대 기준이 약해진 사회에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뭐죠? 중심이 사라져요. 질서가 사라져요. 권위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고 이렇게 확장되어야 되고 이렇게 섬겨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행하여야 하고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뭐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는 사회 속에서 이것이 약해지니까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마치 사사기의 그 중심 문장처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마음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의 중심,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진리, 하나님 자신의 복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표현해 내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생명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율법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해낸 것,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낸 것.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는요 사실 좋지 않은 것이죠. 율법의 의도도 몰라요. 말씀하신 분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피는 것. 그래서 말씀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긍휼하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고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누려가시기 위해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들, 결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다 담겨 있으니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안에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저는 세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끊임없이 죄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기회를 타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또 우리 가운데 탐심을 부추기려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마치 이것은 무슨 그림을 보여주냐면 창세기의 그림을 보여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 말씀이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것이 뭐냐면 뱀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고 있고
그 뱀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와에게 얘기를 하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속이는 것이죠. 기회를 타서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에요. 하와가 얘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에이,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 기회를 타서 계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막 부추기는 것이죠. 죄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죠. 지금 죄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죠? 식욕, 수면욕, 성욕. 그렇죠. 이 모든 것. 이 성욕이 없으면 우리가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셨어요. 사실 식욕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라질 못해요. 성장하질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를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식욕을 계속 부추겨서 과하게 하고 중독에 이르게 하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본능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유지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더 먹어, 더 먹어. 너가 더 가져야 돼. 너가 더 가져야 돼. 이것으로 너가 느끼고 싶은 것,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에 대하여서 너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들이 발전되죠.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사회를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은 더 좋아집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편법을 쓰고 또 압력을 가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내고, 또 그것을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여러 압력을 써서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들, 인간의 좋은 것들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만족과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탐심이 막 자극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죄라고 하는 존재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고 선함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탐심을 막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내 탐심은 만족할 수 있을지언정 어떡하죠? 그 반대편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공평하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공평하게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억울함을 당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흘러가서 모든 이들의 목을 축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고 편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 되죠? 배고픈 거예요. 한쪽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쪽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순간, 그래서 율법은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드러나진 않아요. 이걸 훔치면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죠? 이것을 훔치면 죄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죄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것을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재워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죄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죄의 가능성 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을 말하니까 우리의 탐심이 부추겨지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가능성은 늘 우리 가운데 있긴 있지만 뭐죠? 잠재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죄가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죄가 잠잠히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뭐죠? 이거 죄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갖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부정한 것이고 죄가 나쁜 것이고 죄가 악한 것인데, 그 악하고 나쁘고 부정한 죄라는 그 마귀의 존재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지 왜 율법이 문제겠어?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몰라요. 그렇지만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여전히 맹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지 않았을 뿐이지 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는데, 그러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냐? 율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좀 어려운 표현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 온전성을, 율법을 반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난 율법 진짜 잘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던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율법에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설명을 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에는 율법을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의 역할에만 집중하였고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율법이라고 쓰고 그 율법의 10가지 계명에 또 파생된 모세 613가지의 어떤 계명들을 가지고 철저히 외웠고 배웠고 이것을 행동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해요. 당당히 있었어요. 흠잡을 데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겉으로 지키는 행위적 율법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전에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누구보다 깊었고 당당했고 흠이 없었지만 그때는 율법을 제대로 몰랐어. 행위 율법만 알았어.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괜찮고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해결되는 줄만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지키는 것, 행하는 것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적으로는 완전하게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탐심은 뭐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 가만히 보니까 행위는 율법에 맞는 행위는 맞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 마음을 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탐심에 의하여서 행동했던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죠? 예.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 그렇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끊임없이 나를 만족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살아감을 통해 빚어지고 그 빚어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율법 지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율법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하는 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율법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붙잡힌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통해 나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내 탐심을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었구나. 탐심에 의하여서 움직였던 살기 가득한 행동들이었구나. 악한 행동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았어요. 이게 뭐죠?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내가 살았어요. 그 나를 사는 거예요. 내 탐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명이 이름에 진정한 계명의 완전함, 우리의 마음까지 드러내시는 그 계명의 역사, 계명의 은혜. 마치 내시경 하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시경을 집어넣어 봤더니 막 용종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내 마음속에 싹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난 하는 줄 알았더니 내 탐심을 움직이고 있었네. 율법이 내 마음까지, 속에 있는 깊은 죄까지 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살아났다. 난 죄가 막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니까 그 살아난 죄가 내 목을 조이고 있으니까 살아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얽매여 버렸으니까 나는 죽은 것이죠. 죄에 얽매이고 죄의 노예가 된 나는 죽었구나라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율법의 용도예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들. 왜죠?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로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이므로 그 일 가운데 순종하라고, 나를 살피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 10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핑계대지 않게 하소서. 정직하게, 뭐죠? 내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이 화살처럼, 예, 정직하게, 예, 나를 꿰뚫어 보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봐야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나를 봐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여 내려놓고, 날마다 올라오는 나의 기세 등등한 탐심의 확장 속에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요? 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올 것이라. 그 말씀의 한복판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뭘로 부정해요? 나를 뭘로 내 시체를 짊어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난 죽었네라고 내 시체 짊어지는 것이고, 뭘로 날 부정해요? 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밖에는 답이 없고 주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것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는 정직한 영.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주님의 그 눈길, 나를 꿰뚫어 보시는 그 눈길이 화살처럼 내게 다가오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요.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난 죽었대요. 왜 그렇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는 정직한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보게 하시고요, 그 죄인의 깊은 자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서 있으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할 자격도 없고 은혜 입을 자격도 없는 자기를 낱낱이 보게 된 순간이죠. 자기를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거룩이시고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앞에 하염없이 초라하고 그분과는 정반대의 시커먼, 존재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함께 하신다고, 그런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아주 큰 자기 존재를 넘어선 영광인 것을 깨닫고, 깨닫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10절 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여러분, 계명을요 완전함으로 다 지키면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있죠.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10개 중에 9개도 안 됩니다. 10개 중에 우리는 한두 개 지킬 완전 우리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지킨 것도 있겠죠. 근데 완전함으로 그것을 데일리로 완전함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언제는 지켰지만 언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9개 지켰지만 1개 못 지킬 가능성 다 1개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는 못 쫓아가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함으로 지키면 그 사람은 그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만 몸으로 육체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함으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사랑이신 용서이신 그러니까 우리 완전한 율법에 힘이 없어요. 근데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를 알고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명 그것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사실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한번 열심으로 지켜봐서 영생을 얻어봐라 하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시고 오직 생명이신 오직 사랑과 용서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의지하겠죠. 더 깊이 의지하겠죠. 사실 우리는 주님 많이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깊이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의지하고 즐거이 그 일을 해갈 텐데 사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럴 거야 재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죄가 나를 속였다.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만 지키면 돼. 율법만 지키면 돼.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속임을 당했어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음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내실 정도까지 내 열심으로 당당함으로 흠 없이 율법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것을 기세,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돼. 마음 없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예배만 드리면 돼. 헌금만 내면 돼. 마음 없이 예물 드리는 것,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 마음은 드리지 않아요. 그냥 내 몸만 가 있어요. 시간만 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어요.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리고 마음 없이 찬송을 하고 마음 없이 뭔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마음 없이 목회하는 것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제가 좀 죄송한 마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게 그,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글을 쓰신 거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유명한 한국에서 교수를 하셨고, 이제 한 오래전에 교수로 이제 한국에서 교수로 신학 교수로 계셨다가 신학 교수로 있다가 미국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나 봐요. 그래서 미국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어떤 그 스캔들이 난 거예요. 성 스캔들이 난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도 터지고 그러더니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부교육자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편 들 거면 나가라고, 내 편에 설 거면 남으라고. 오, 이 무슨 말이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들은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써놨는데 이제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는 양심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여기 부교육자 떠나고 자기 편에 서려면 나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양심이라도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정도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양심 하나, 조그만 양심 하나, 그러니까 그 목사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야, 하나님 편 들 거면 너 가라. 예, 가라. 내 편 들 거면 남으라. 그러니까 아주 그 희미한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아니 이 조그만 양심만 가져도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나? 참 그거 보고 제가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들,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들, 이거 우리 진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들, 작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쏟아서 만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막 이렇게 뭐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일상 데일리 하루하루 순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맡은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거, 마음을 쏟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영적 예배 아닙니까? 왜요?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눈치 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주님 앞에 합당한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와, 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지라, 이렇게 지난주 6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드림인 것 같아요. 마음드림.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줄 착각하게 하고 속이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좀 경계하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감각하려고 하는 것들, 그걸 깨어 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들을 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절에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인 대답으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왜 죄냐?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거룩한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지, 계속 십계명만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왜 그래야 되는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우리 탐심을 키우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탐심을 키우면 내 속에선 주님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의 나라는 커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작아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욕망이 커지면
예, 자의 나라는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죄는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해요. 자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욕망을 크게 가져가면 자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고, 자의 나라, 탐심의 나라는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역량을 온전함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 방식으로 침노해 가는 것. 왜 침노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것은 네 것이 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 승리 원리였어요. 그래서 적극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느냐? 아니라.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을 나를 속이는데 사용했을 뿐이지,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통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죄 짓지 않아도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막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한 것을 가지고 죄가 부추기는 것이죠.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신 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은요, 말씀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이거 해, 하지 마, 이거 해. 그런데요, 이거 해, 하지 마, 거기에 기분 나빠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르고, 때론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 안에 담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도 흘리고 죄송하다라고도 얘기고 순종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잔소리하는 목사의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목사의 마음을 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담으십시오. 예배만 아니라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존경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편에서의 아름다움이에요. 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떠세요? 가룟 유다의 반응은 분명하죠. 야, 저거 팔아서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저 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야 가난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께 드릴 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드렸다고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죠. 주님께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돈이 중심이니까 그게 아까워 보인 것이죠. 근데 정상적으로라면 그것은 예배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감사함으로 합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은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지고 인정받으시고 주님만 박수 받으시는, 주님만 찬송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주님만 높아진다니까요. 주님 외에 다른 것 높아진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낮춘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예배예요. 그게 분명히 아는 예배, 분명히 아는 예물, 분명히 아는 기도.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가는 예수 길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율법을 통해 늘 나를 살펴야 됩니다. 아까 말씀과 이어지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는 거예요. 마음 앞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앞에 서면 바르게 크겠죠. 항복하겠죠. 또 잔소리 앞에 늘 잔소리만 만나니까 늘 썽이 나고 막 그런데, 그렇죠? 율법을 통해 나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만나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 지혜로움 안에 있는 삶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바뀌어질 거예요. 뭐 눈치는 조금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내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데요. 하나님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으로 들어가는데 눈치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해요. 왜 불편해하지? 이런 게 아니라 왜 불편해하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웃네요. 저 사람들이 이런 걸 기뻐하나? 이런 걸 좋아하네? 내가 이런 행위를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네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 평안하게 하는 일들이네. 사람들을 통해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선생으로 만나 그 가르침이 많음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인생은 사랑받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죽지 마세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마음 안에서 나를 살펴가고 그 마음 안에서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그 마음 안에서 합당한 것으로 더 예배하고 또 그 마음 안에서 또 나를 바꿔가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것, 진짜 섬기고 또 내가 누리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길 소원하고 또 그 마음 안에서 주여 나의 마음을 늘 단장해 갈 수 있길 원하고 나의 삶을 교정하고 새로이 해갈 수 있는 지혜의 순종들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 안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행위를 넘어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